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여기 가슴에 있는 하트를 꺼내시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등 돌리고 예배 드리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단순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집사나 권사나 직분 때문에 이 자리를 그냥 마지못해 앉아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정성의 예배,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매 주일마다 저는 지금 마가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건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와 누가의 말씀과 마가복음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첫째는 단어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긴 했는데 뭐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라고 두 말씀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끄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끌었다는 표현은 그래도 좀 얌전한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정중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그런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가셨다는 의미가 이끌었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몰아내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몰아냈다는 말은 뭐냐면 뭔가 강제성을 띤 힘 있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몰아내다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쫓아내다, 내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마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되느냐?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다 할 때 그 쫓아냈다는 단어가 바로 이 몰아냈다와 동일한 단어예요. 즉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냈듯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뭐예요? 광야로 내쫓았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성령님이 광야로 가게 했느냐?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의중보다,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광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바로 내용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용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가면 무려 11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13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지내셨다는 이야기가 단 2절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마가복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또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내용들은 아마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몇 번 시험을 받으셨죠? 네, 감사해요. 댓글로 달아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3번 받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을 첫 번째 내렸고,
그게 안 통하니까 두 번째는 성전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며 하며 두 번째 시험을 내렸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너가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온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유혹을 하죠. 이런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당당히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장면을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면 마가는 마태와 누가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시험 받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가도 분명히 예수님이 광야에 가는 것,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 광야에서 지내신 것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또한 예수님이 마귀에게 어떠한 시험을 받았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 시험의 내용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마가에게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광야에서 이겨내시고 그런 유혹을 이겨내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가 마가에게는 더욱 중요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에 시작하면 그것이 광야가 됐든, 그리고 어떠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고 승리케 하실 수 있음을 마가는 짧은 두 절을 통해서 강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유혹의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에 이기는 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승리가 되시고, 그래서 시험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짧고 강하게 선포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을 읽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느냐? 로마의 그리스도인, 특별히 그 당시 네로 황제에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최초의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네?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지? 왜 예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지? 그들은 궁금하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읽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을 보면 읽으면 알 수 있겠구나라고 그들은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마가복음은 좀 짧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이겨냈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되지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보면 그들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갔지? 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갔지? 그리고 마귀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했지? 그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바로 마가는 바로 이들이 던졌던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마가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사탄의 유혹 속에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가는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만 했습니다. 바로 그들에겐 바로 이런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만나느냐는 마가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떤 시험도 어떤 장소도 능히 이기시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승리의 주님을 굳게 붙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런 마태와 누가의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말씀을 접한 로마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승리의 복음이 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도 승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삶도
이런 승리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을까? 그리고 성령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을까? 두 번째는 사탄은 왜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한다면 이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사람 많은 데로 가야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거나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오히려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하는 광야로 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말 그대로 빈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에요. 이 광자가 비어있다는 광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 광야죠.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뭐 농사를 짓거나 물이 있거나 하면서 먹고 지내기에 좋은 곳이 절대 아니에요. 먹을 양식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동이 불편해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그늘 하나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급하게 떨어져서 추워요. 그래서 이동이 불편하고 지내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왜냐하면 들짐승, 길들이지 않은 야생 짐승들이 광야에 있어서 언제 우리를 해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쉽게 말하면 고통의 자리요, 아픔의 자리가 광야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광야를 고통과 아픔의 자리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광야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 누가 생각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몇 년을 살죠? 네, 대답 잘하셨네요. 4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절대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첫째는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아서 맨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원망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이 공격해 와서 언제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그런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리고 낮에는 뜨거워요.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밤에는 추워요.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그들에게는 힘든 나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생활은 아픔과 고통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도 많았지요. 자, 그런데 4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난 후에 이제 후손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훑어보니까 그때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던 그때만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직접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들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줬던 시간이 언제였냐? 광야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 문헌인 미슈나에는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허니문 기간이 뭐예요? 신혼여행 가는 거잖아요. 이제 남남이었던 부부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게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게 허니문 기간 아닙니까? 바로 광야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는 그 시기간, 그게 뭐냐?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광야는 때론 고통과 아픔인 자리에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광야에 왜 가셨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마 광야로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광야로 나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광야 생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끈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몬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내몰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로 내몬 이유도 동일한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가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승리자요 우리의 참된 복음이 되심을 더욱 확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광야로 예수님을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곧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성경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언제 몰아내셨느냐? 곧 몰아내셨다는. 여러분, 이 곧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하면 즉시 혹은 급히라는 뜻을 가진 긴장감 넘치는 단어 아닙니까? 빨리빨리라는 단어죠.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왜 그렇게 급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듯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광야의 시험은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급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0일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의 뜻을 함께 품고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자,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고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셔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요 온전한 구원자임을 더욱 확신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냈다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처음으로 이 복음서를 읽은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저는 장담하건대 이들에게는 크나큰 위로와 힘으로 이 말씀이 아마 다가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어서 내몰렸던 이 광야가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너무 똑같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갖은 핍박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처한 환경이 광야와 같은 환경이에요. 먹고 살긴 힘들어요. 마음 놓고 나가서 물건을 사오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아닌 거예요. 숨어 지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제 로마 군인들에게 들켜서 내 목숨이 날아날지 모르는 생명의 위기 속에 이들이 살아가야만 했죠. 그리고 이러한 광야의 삶은 예고된 것이 아니라 급히 곧 갑자기 자신들에게 들이닥친 거예요. 갑작스러운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은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가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했던 공동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그들은 피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지하 무덤으로 그들은 도망가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이런 상황에 원망과 불평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광야 같은 인생에 와야 합니까? 라면서 그들이 흔들리는 믿음, 불안한 마음,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이 로마 기독교 성도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마가는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바로 광야에 생활하는 것은 나를 잘못 만나서, 운이 없어서, 왕을 잘못 만나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몰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구나. 그리고 이 광야가 비록 아픔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지만 예수님이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이 아픔으로 몰아간 이유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라고 그들이 발견하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어 믿음이 장성하여 그들은
바로 그 어려움과 힘듦의 고통의 시간들을 그들은 능히 견뎌내며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급하게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그런 광야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죠.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야 몇 번의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방이 돼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거나 나름대로 훈련이 돼 있지만,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전혀 이런 것이 훈련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예기치 않은 고통. 그래서 아마 전 세계가 지금 광야로 놓여 있는 상황 같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또 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국경이 폐쇄되는 지경에 갔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죠. 나도 걸릴 줄 모르게. 그러다 나도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생명의 위협 받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광야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원망과 불평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시간으로 이 자리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광야가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더욱 친밀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또 은혜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광야가 이제는 은혜의 광야로 바뀌는 복음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더니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은 왜 광야에 있는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하러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탄은요, 광야에 있든지 광야에 없든지, 집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광야에 있을 때 시험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이동이 불편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와를 무너뜨려서 죄짓게 만들어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사망으로 이끌었던 이 사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넘어뜨려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던 게 사탄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죄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궁하고 급할 때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사탄은 우리의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는요, 바로 이처럼 사탄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광야에서 뭐예요? 승리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짧은 13절에서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저는 이 13절 한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3번 시험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내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크게 3번 시험한 걸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40일 내내 사탄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뭐냐면 넘어지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들짐승이 뭐예요? 광야에서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이에요. 날짐승이잖아요. 이빨이 날카롭고 손톱이 날카로워서 사람을 보면 막 공격하는 그런 들짐승 아니에요? 가능하면 멀리 해야 돼요. 가능하면 피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뭐예요? 그런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함께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 사이좋게 지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묘사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존재들이 함께 지내요. 보세요. 이리와 양이 함께 지낸대요.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눕는데요.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어울리며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서로 어떤 구별이 없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광야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들짐승은 사람을 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들짐승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광야에 들짐승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이유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런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존재와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힘든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무리도 거르시고 폭풍도 장장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광야에서 지낸다는 거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도와준 거예요? 천사들이 수종들어요. 바로 천사들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광야에서 능히 이길 수 있었음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3절의 한 절 말씀이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 이 성도들도요, 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됐어요. 그들이 바로 고통의 자리인 광야에서 지내게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그래서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교하는 성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사실 마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다시 예수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황제는 말합니다. 너에게 주는 나 하나다. 지금 너가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주로 인정하면 너 살려주겠다. 네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하면서 유혹했다 이 말이죠. 태초에 뱀으로서 하와를 유혹했듯이 황제의 모습으로 사단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그 성도들도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예수만 부인하면 나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 내가 예수만 믿지 않으면 다시 내가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유혹들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광야에서 사단의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기시고, 그리고 들짐승과도 평화를 이루어가며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던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는 말합니다. 복음이 너희 안에서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도 우리를 이겨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들짐승과 같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들과 화평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와주었듯이 지금도 함께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그들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광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능히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고,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고, 어떻게든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금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이유, 힘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승리의 복음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됐습니다. 나름 본인이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큰 질병과 아픔이 오니까 본인도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점점 실증이 나고 짜증도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와서 신방을 하면서 선물을 하나 드렸어요. 그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까 가시나무로 만든 그 가시면류가 모형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권사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아.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살리고자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빠지셨지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마음속에 확 와닿으면서 뭐예요? 갑자기 이 권사님의 마음에도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치료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승리의 복음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힘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어떤 사단의 시험에서도 능히 승리케 하실 것이고, 생명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을 화평과 평화의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능히 도우셔서 참 복음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참 승리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굳게 붙들며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어떠한 사단의 유혹도 능히 이겨내는 승리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대에도 승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을 믿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승리의 복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승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